우리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드리게 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나님을 우리가 무시하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4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가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섭섭한 일이 있다면 그건 아주 두고두고 아주 생각나고 두고두고 아마 그 섭섭한 것에 그 용서가 안 되고 그런 화가 그렇게 나는 것이 그 사람의 그 섭섭함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아마 누구에게 내가 무시를 당했을 때, 어떤 사람은 너무 자격지심에 자기가 무시를 당한다고 그렇게 오판하는 그런 실수를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게 아니라 이렇게 그 남에게 무시를 당했을 때 서운하고 섭섭하고 또 속상하고 아마도 두고두고 기억하면서 나도 언젠가는 꼭 한번 너를 즉 말해서 자기가 그렇게 갑질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자기가. 혹시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에서 내가 누구를 무시해버리는 그런 일은 없었는지. 특별히 오늘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무시해버렸던, 하나님을 무시했던 그 일을 우리가 성경을 찾아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냥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살면서요, 그냥 모르고 무심코 넘어가는, 그렇게 무심코 모르니까 몰라서 그냥 넘어가는 그런 무심한 것도 우리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무시하는 것은요, 무시한다는 것은 자기가 알면서도 해버리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그거를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갑질하는 거예요. 바로 그 행동을 바로 무시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모르고 안타깝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죠. 그러나 버젓이 알고 버젓이 알면서도 그냥 그렇게 갑질하고 그렇게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오기가 생기는 거죠. 나도 언젠가 기회가 되면 너에게 그걸 꼭 갚아줄 거야 하는 그런 어떤 오기가 인간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그러잖아요. 오늘은 성경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해버렸던 그 사람들의 그 삶과 그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성경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가장 섭섭하게 했던 첫사람은 바로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의 얘기로 좀 해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부탁하시는 말씀을 전면적으로 무시하면서 바로 그 옆에서 마귀가 속삭이는 말을 아주 협조를 하고 아주 달라들어서 아주 순종을 해버리는 그런 짓을, 그런 행위를 한 사람이 아담과 하와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놨는데 그 옆에서 마귀가 속삭인다고 그걸로 그런 무시한, 그건 아주 눈에 보이게 그 무시한 거죠. 그 결과 어떤 사태가 벌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 읽어 봅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더니 하나님 잠깐 이렇게 고개 돌렸는데 그 옆에서 마귀가 뭐 괜찮네, 보험식탕 지혜롭고 뭐 그래 그러고는 알고도 그냥 그렇게 참으로 안타깝지 했던 첫 번째 인간이죠. 그 결과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여기 기록된 대로 영의 세계를 알 수 있는 영이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의 나라를 갈 수 없게끔 딱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류는 영이 분명히 존재하는데도 영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또 영원한 나라에도 어떻게 가는 줄도 모르고 구천을 헤매듯이 방황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영에 대하여 얘기하고, 하나님 영이십니다. 그리고 영에 대하여 알라고 성경이라는 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성경책은 다른 것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즉 영을 알고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영의 일을 알리려고 하는데, 우리 인간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런 영이 죽어서 전혀 그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끊어져 있죠. 그래서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영도 활동도 못하고, 영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참 발견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뭘 경고를 하고 있냐면은, 그렇게 영이 죽어버려서 영이 살아나서 영이 활동하는 것을 만약에 성경도 모르고 그냥 덮어놓고 아무렇게 그렇게 해갖고 살다가 그냥 죽으면 지옥 간다, 그거예요. 그 성경 얘기예요. 성경은 영이 살아서 구원받을래, 아니면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니네들이 지옥으로 갈래, 그 지옥 간다고 성경은 그렇게, 영이 죽어있는 영은 살아서 움직이는 영이 사는 나라에는 갈 수 없다. 바로 이렇게, 이런 엄청난 일을 하나님을 무시하고 마귀를 쪼르르 쫓아가서 거기서 그 속삭이는 그것에 했던 그런 엄청난 저주로 인류가 살게끔 아담이 그런 하나님을 무시함으로 생겼던 일이 바로 우리 인간이 하와와 아담을 조상으로 뒀던 것이 바로 이런 엄청난 저주가 우리 모든 인간에게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마귀의 말을 뽀르르 쫓아가서 바로, 자, 그러면 오늘날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가? 오늘날 나는 예수를 믿고 이런 어리석은 혹시 일은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성경에서 한번 읽고, 우리가 혹시 내가 그렇게 어리석게 빨려 들어가고 있지 않는지를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 4절의 경고를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성경에다가 뭘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 기독교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왜? 영이 죽어 있으니까, 영에 대하여 모르니까 다른 영.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영적인 일이 영이 죽어 있으니까 발견을 못하니까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그렇게 믿는,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딱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기독교가 로마 캐토릭이라는 것이 먼저 생겼어요. 거기는 영적인 일 하나도 안 합니다. 영을 살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이런 거 전혀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캐토릭에는 구원도 없고 이런 말들 하잖아요. 그런데도 거기에 사람들이 얼마나 우아히 달라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그렇게 믿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 자식은 어떤 사람들이 지옥 자식이에요? 지옥 자식은 내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렸던 영이 살아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지옥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살다가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 아담과 하와로 죽어버렸던 내 안에 있는 기능이 영이 살아나면은 그 살아난 영이 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요게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 요게 우리의 믿음의 파운데이션, 그 믿음의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도 교회에 들어왔는데, 여러분 지금도 교회를 가면은 지금도 천주교회 같은데, 로마 캐토릭 같은 데서는요, 그 사람의 영을 살리는 이런 작업 전혀 안 합니다.
여러분 여기 무슨 뭐 대형교회, 소형교회 옆에 있는 교회, 우리 주변에 있는 여기 있는 뭐 교회 간판 붙일 때 들어가 보세요. 영을 살려서 그 사람의 영을 어쩌고 이런 거 안 합니다. 안 하는 데가 많아요.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 증거한 데가 예수님이 그 얘기해 놓은 대로 그리고 거기서는 분명히 복음을 얘기하고 거기서는 분명히 예수를 얘기하고 거기서 분명히 성령을 얘기를 하는데 그걸 안 하니까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증거한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오늘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증거하는데 나는 사도와 같이 복음을 증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부분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여기 그렇잖아요. 고린도전서 11장 4절에 5절에 내가 지극히 작은 사도보다 결단코 적지 않다. 사도와 같이 일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는요 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이에요.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 우리 구원이 어떻게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요 지금 여기가 어딘 거니? 바로 여기 이 지구가 있고 우주가 있고 영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는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에 있는 데는 저 영이 사는 나라, 그러니까 지구에서 뭐 이렇게 우주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저 영의 나라, 영의 나라는 누가 가는 거예요? 영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영체로 저기를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그냥 할렐루야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저기를 가는 그게 바로 구원이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기 간 그 복음을 바로 우리들에게 전파하는 것이죠. 여기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내가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증거한 것이 아니라 사도와 같은 복음을 증거했다. 그 말은 뭔 말인 거니?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증거한 것을 바로 전달해 줬다. 지금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증거했던 것이 뭘까요? 세 가지를 증거하셨어요. 그게 뭔 거니? 첫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 다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복음 이러지 않았어요. 무슨 석가와 같이 또 무슨 모함도 같이 이렇게 자기가 무슨 경전을 만들고 이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을 증거할 때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 가지고 예수님이 가르쳤어요, 우리들에게. 두 번째는 뭘 가르쳤는 거니? 너희가 하나님의 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믿는 사람들 너희들아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라 하고 예수님 이걸 가르치신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걸 가르쳤다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이 가르쳤던 것이 뭔 거니? 그렇게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단다 하고, 그게 37,560가지를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 법도와 율례와 규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토탈 법을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 하고 이제 말씀을 가르쳤고, 예수님께서 그러게 아니야, 바리새인 사당의 율법사들 그렇게 하나님 섬기는 아니야, 하나님 이렇게 섬겨야 돼, 이렇게 섬겨야 돼, 그걸 가르쳤고, 그리고 제자들한테 너희가 서로 있자고 저자고 이게 그 법도와 율례와 규례라는 그거 율법이에요. 그거는요 예수님만 가르쳤던 게 아니라 모세 때부터 선지자들이 다 가르쳤던 거예요. 지금도 그거를 교회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딱 하나 더 해야 가르쳐야 돼. 예수님이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 말고 율법 말고 가르친 복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 거니? 요한복음 6장 6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사람의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있는 영이 살아나는 그 작업을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이거는 모세도, 이건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갖고 누구도 건들지 못한 그걸 예수님이 딱 가르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이 가르친 그거를 예수님의 12제자가, 11제자, 간혼여자는 죽어버리고 11제자가 사도행전에 사람의 영을 살리는 그 작업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나도 고의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쳤던 거 율례와 법도야.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항상 십자가 그리스도 다 말, 그게 사람의 죽어있는 영을 살리는 작업을 예수님이, 그걸 예수님의 제자가 사도 바울은 내가 사도보다도 부족하지 않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내가 사람의 영을 살리는 작업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영을 살리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유전자예요. 하나님의 DNA예요. 그게 성령이에요. 그걸 어떻게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접이라는 뜻은 공업용어로 웰딩, 용접해버린다는 뜻이에요. 붙여버린. 이 세상에서요, 떨어진 것을 붙일 수 있는 작업은 쇠는 용접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거를 나무에다가 비유를 해요. 왜냐하면 나무가 접붙임을 하거든요. 우리 한번 로마서 11장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으니. 그러니까 나무가, 다른 나무가 이 나무하고 접붙임을 하면은 조금 지나면은 하나가 된 거예요. 우리가 성령과 우리가 내 영혼이 하나가 되면은 죽은 내 영혼이 살아나가지고 하나님의 자식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그렇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교회 들어와서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버지를 알고 불러야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될 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루어진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이냐? 사도행전 19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무슨 이걸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그냥 읽어드리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치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걸 무슨 해석을 해가지고 무슨 선악과는 그게 아니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 선악과 안 먹으면 되는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이고 우리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나님을 서운하게, 하나님을 무시하지만은 우리들의 신앙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내가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증거하지 않고 사도와 같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도들은 예수님이 한 걸 그대로 흉내내서 했고,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하던 것을 사도행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흉내내서 한 그거를 사도 바울도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온누리교회가 하는 거 그것 말이야. 할렐루야. 우리는 그걸 하는 교회예요. 왜? 예수님이 명령을 그렇게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우리가 잘 구분되고 우리가 잘 분리돼서 구원이 무엇인가? 내가 그냥 구원을 그냥 입으로 그냥 그런 그 종교가 그냥 얘기하는, 기독교라는 종교가 그냥 로마 캐톨릭이나 이런 것들이 얘기하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뭐 절의 스님이 뭐 극락세계에 환생한 뭐 이런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체험하고. 그래서 우리 구원이 뭐냐?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에 예수님이 가 계시는 그곳에 나도 들어가리라. 그런 구원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어떤 기능, 이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가 그냥 뻥 쪄가지고 내 생각이 뻥 하고 날아가는가? 그럴 수가 없죠. 분명히 성경은 기능이 죽었고 기능이 살고, 그래서 그 살아난 기능이 활동하는 것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에 속지 말라는,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속삭임에 하나님 말씀 여기다 놔두고 그냥 알면서도 마귀의 속삭임에 그런 하나님을 하나님을 서운하게,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을 무시했던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라멕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 창세기 4장 23절로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일이로라. 여기 보세요. 가인도 누구를 죽였죠? 사람을 죽였죠. 그럼 라멕도 지금 뭘 했죠? 사람을 죽였죠. 그런데 라멕이라는 사람은 7배, 사람을 죽이면 7배의 죄를 받는데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 고박이 10을 했고 77배의 죄를 받았다. 그러고 기록이 있어요. 라멕이 똑같이 가인도 살인하고 라멕도 살인을 했는데 라멕이 한 가지 더한 짓이 있으니 그게 뭐냐면은 처벌 얻어서 살았어요. 간음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게 그냥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창세기 4장 19절에 우리 확인해 볼까요?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여러분요,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은 알고 조심해야죠. 그렇죠? 이 세상에 예수를 믿는 법이 있습니다. 안 믿어.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알고 안 믿든지 모르고 안 믿든지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쥐약이라는 것은요, 알고 먹어도 죽고, 혹시 잘못해갖고 그가 딘저라고 써져 있으니까 단 것이라고 그걸 잘못 읽어가지고 단 것이네 그러고 먹어도 죽습니다. 쥐약은. 우리가요 이걸 좀 알아야 돼요.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자, 고린도전서 6장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여기 보면은요, 불의하거나 간음하거나 음란하거나 또 미혹을 받아가지고, 그 미혹 받은 게 뭐예요? 예수 잘 믿다가 이거 많이 봤잖아요. 예수 잘 믿다가 그냥 아이 뭐 영만 살면 다야 그러고 다가 그 미혹 받는 거예요. 그럼 가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하고는 멀어진 곳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다가 선악과를 놔두고 하나님 먹지 말라. 와, 어려울까요? 막 그걸 먹으려면 막 아주 막 첩보 작전을 해가지고 막 가서 막 그거를 막 하늘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땅을 파고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해갖고 먹을까요? 아니죠. 간단하게 손만 딱 대면 먹어요. 그죠?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요, 간음, 이건 너무나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두 사람 맘만 맞으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간음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서로 마음에 맞기가 어렵죠. 그렇죠? 믿음이라는 것이 그거예요. 굉장히 쉬운 거예요. 믿고 안 믿고 그거 굉장히 쉽죠. 예수 믿고 안 믿고 그거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과정으로 나아가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새벽기도 나오는 거 쉽죠. 그러나 막상 트라이 해보세요. 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신약 성경에 7군데 간음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마치 선악과를 놔두고 아주 쉽게 아주 그냥 그렇게 엔조이 할 수 있는 것을 놔두고 하나님께서 금지시켜 놓은 거예요. 그 금지시켜 놓은 것을 내가 지키는 그것이 뭐라고요?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것을 지킬 수 있는,
나의 어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보다도 하나님의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지키는 것, 그걸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거에 무슨 믿음 생활을 하려고 그랬더니 하늘을 날아갔다가 와야 돼. 어떻게 날르지? 로켓을 타고 이런 게 어디 믿음 생활이에요. 믿음 생활을 하려면 택거리를 200개를 해야 돼. 이게 어디 그래요? 믿음 생활 너무너무 쉽죠. 예수 믿고 교회는 할렐루야, 아주 쉽죠. 선악과 따먹는 것까지 아주 쉬워요. 간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걸 흠해놨다. 왜? 하나님 보고 계시니, 하나님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 우리가 그걸 지키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도요, 가만히 내가 이제 나이가 이렇게 먹고 내 또래 아니면 내 선배 한 10년 15년 선배들, 기라성 같은 한국의 유명 그 기독교인이라고 했던 사람들이요, 그걸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프랑스 파리에다가 자국 마누라를 두고 왔다 갔다 했던 사람도 있고, 막 별 웃기는 그런 짜장면들이 많습니다. 왜? 남 앞에서는 그냥 말 빠따 좋으니까 막 믿음 얘기했지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 그렇죠? 성경 속에요, 막 하나님, 예수님보다도 더 능력, 모세요, 모세. 능력, 그러면 모세입니다, 모세. 예수님보다도 더 능력을 나타냈잖아요. 에? 예수님은 물에 걸어갔지만 모세는 그냥 홍해를 그냥 갈라버려요. 어마어마하죠. 그런 그 모세가요, 간음을 해요. 육신의 그 조그만한 그 쾌락 때문에. 여러분, 그 굉장히, 여러분요, 굉장히 그 위험한 거예요. 그 결과 모세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신명기 34장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못 받지 못한다? 유업받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막 어려워가지고 막 그 하기가 막 어려워가지고 막 코피를 질질 쏟으면서 막 팔이 부러지면서 막 골고다기를 이게 믿음 생활 아니잖아요. 믿음 생활은 얼마나 간단해요. 우리 간단한 믿음 생활을 우리가 다 하나님 무시하지 않고 지켜나가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모세가 다 잘해가지고 한 가지 실수한 거예요. 이게 뭐? 구수여자로 취해서 음탕한 짓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했던 것을 그를 그렇게 바로 해버렸던 것이죠. 우리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없으면 예배 나오기도요, 쉬워요, 어려워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쉽지가 않아요. 믿음 없는 사람 예배 나오기가. 이번에 코로나 조금 한다고 뭐 코로나가 교회만 있는가 봐. 코로나는 교회에서만 이렇게 그 확산이 되고 교회에서만 전염이 되는가 봐. 이 교회 못 와. 좀 조심하면 되는데 말이야. 여러분, 백신 맞은 사람들은요, 터놓고 있어도 돼요. 백신 안 맞은 사람들이 옮기는 거지. 새벽 기도? 쉽죠. 트라이 하면 힘들죠. 커요. 우리 오늘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드리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한다 하면은요, 내가 조금 나를 절제시키면서 그 믿음대로 내가 행해 나갈 때 하나님 그걸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무슨 큰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주 적은 것. 그거를 내가 결단하여 지켰습니다. 요셉이 간음 사건을 넘겨서 엄청난 축복을 받잖아요. 물론 요셉이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딱 기록되어 있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치고 들어오는 것을 너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참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것들을 깔아놓으시고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관계하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 것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드리지 않게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 생활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